아멘. 예, 구정명절 앞두고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마음이 좀 바쁘시죠? 하여튼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쉽게 모이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마음들이 서로를 향해 있고 또 우리가 신정이 있지만 또 구정을 또 지키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을 따라서 이제 정말 새해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우리가 잘 못했더라도 다시 잘 시작하면 여러분 됩니다. 우리들은 두 번째 기회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잘 시작하면 되겠구나. 작정하시고 이번 구정명절을 심기일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장발장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라는 뜻은 이제 그 영어의 더, 지시 대명사 더라는 뜻이기 때문에 별 특별한 의미가 없고 이제 미제라블은 불쌍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리고 S가 붙어서 사람들. 앞에 더가 붙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죠.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들. 이 미제라블 소설 이야기를 보면 굶고 있는 조카에게 먹이려고 빵을 훔쳤다가 19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주인공 장발장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이 19년 동안 감옥의 생활을 마치고 임시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언제 다시 감옥에 갇힐지 알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전과자니까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하니까 아무데도 받아주질 않아요. 일도 주지 않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사회에서 힘든 사람들을 위한 보호시설들 있잖아요. 이 보호시설들조차에서도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노숙자처럼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연히 이제 프랑스는 이제 가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교가 있는 그 집에 우연히 들렀다가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러다 그 집에서 나오면서 은그릇을 훔쳐가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은그릇을 처분을 하려고 하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너 이거 원 거냐 도둑질했지 했더니 그 주교가 줬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교가 이제 그 경찰한테 잡혀온 그 장발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거 도둑질한 거 맞죠? 경찰이 물어보니까 아니요. 제가 준 거 맞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확인해주고 나서는 얼른 들어가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안에 들어가서 은초대 2개를 들고 들어왔어요. 왜 이건 두고 왔냐고 그러면서 은초대마저도 그 장발장에게 줍니다. 장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빵 하나 훔쳤다가 19년을 살았는데 은그릇을 훔쳤으니까 그것도 전과자가 또 은그릇을 훔쳤으니까 이제는 끝난 거죠. 그렇게 당시 법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교의 이 반응을 보고 이 장발장이 그 소설에서 나타내는 반응을 보면 어마어마한 그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다른 길이 있을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길이 있을까? 여러분 19년 동안도 이 사람이 강력한 처벌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변화시킬 수 없었는데 그 주교의 그 은혜 그 한 번의 은혜가 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분을 이제 세탁을 해서 착한 삶을 살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고 시장인도 되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 누군가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요, 은혜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하면 우리는 성경이 뭐냐? 경전, 우리가 기독교 경전 생각하는데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율법과 은혜, 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야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두드러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한쪽이라도 없으면 성경은 반쪽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성도는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는 것이 신앙이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믿는데 예수님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성경이 아무리 대단한 교훈들을 내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모두가 가르치고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은 전혀 안 믿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리죠.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이게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열정을 가지고 따라 나섰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 자기가 젊으니까 자기가 짐을 다 져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는 교통수단도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그 터키 지역, 지금도 그 터키 지역 가면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넘나들더라고요. 산으로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한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할 만한데. 그래가지고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바울이 열정이 얼마나 또 뛰어납니까? 그러니까 뭐 천천히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쉴 새도 없이 계속 마치 오늘 다 살고 죽을 사람처럼 복음 전하고 다니니까 같이 있는 그 마가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세 사람이 같이 다녀도 쉽지 않은 길인데 젊은 사람이 짐을 져주기로 하고 같이 따라 데려온 건데 요한이 도망가 버리니까 그 짐을 나눠지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중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깨집니다. 관계가. 그리고 따로 가요. 출발을.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계속 전도여행을 하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힘들게 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돌이키게 할 수 없었어요. 왜? 진짜를 봤거든요. 성경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만났고 하나님 은혜를 만났고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길을 그가 가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그 모든 위기, 팀이 깨져버릴 수 있고 사명을 내팽개칠 수 있는 그 위기를 다 넘기고 무사히 그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안디옥이 두 곳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그곳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지도 보이나요? 지도를 보면 이제 그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그 안디옥이 두 곳이 보이거든요.
첫 출발한 곳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이방 교회가 처음 센터처럼 세워진 그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마가가 돌아간 곳이 있죠. 그 위에 좀 올라가면 거기 또 안디옥이 나오죠. 거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제가 함께 읽었던 거의 40여 페이지, 40절 정도 되는 굉장히 긴 구절 안에서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유대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그 구약 성경과 맞냐 안 맞냐, 정말 그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냐 안 맞느냐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회당에서 먼저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전할 메시지는 다른 곳에 반복 보이지 않더라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탕자 이야기가 보면 은혜의 이야기죠. 성경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따르는 그런 우리 이야기도 그 은혜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호응을 했지만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들 선민 사상이 갇혀 있는데 자기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취급을 당하는 걸 보면서 분노하게 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해 버립니다. 왜? 특별 대우 안 해준다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의 믿는 믿음이 성경대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 율법을 모르는 것이죠.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은혜를 만났을 때 분명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항상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과 벗어나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면 율법 때문에 오셨어요. 율법. 물론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오셨다라는 얘기는요,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율법 때문에 오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소행을 참으셨대요. 소행. 40년간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게 뭐라? 죄다. 죄. 율법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계속 했던 게 뭐냐? 율법을 거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거스리면 그 결과가 뭡니까? 축복이 아니고 저주잖아요. 심판이잖아요. 불순종했으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거듭거듭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주신 율법을 거듭해서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을 설문을 했대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사람이 다 똑같은데
뭐일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제일 두려워하는 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거래요. 설문을 했는데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 두려워한대요. 왜? 내가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연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연설이라는 게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다 드러나고 자기 모든 생각들이 다 드러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심판받는 거. 누구한테 지적당하는 거. 이거 뭐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이게요. 율법은 우리를 드러내서 심판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은혜가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율법대로는 모든 사람이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율법이 얘기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누가 권력자라고 해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만약 대통령이 법을 어기면요. 여러분 참습니까? 탄핵당하죠. 하나님은 법을 어겨도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법이시고 그 법을 세우셨어도 하나님 법을 어길 수 없어요. 법이라는 것 그것이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은총이 되려면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죄로 무너져 버렸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그 조직 신학자 중에 가장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메이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메이첸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법을 이 바라보는 안목이 낮은 사람은 언제나 율법주의로 흐른다. 사람이 율법주의로 흐르느냐? 법을 보는 안목이 낮기 때문이다. 반대로 법을 보는 안목이 높은 사람은 반드시 언제나 은혜를 쫓게 된다. 법을 보는 안목이 높은 사람이 진짜 은혜를 쫓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진짜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법을 피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하지 않고 정의에 충돌하는 거죠. 법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외엔 소망이 없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율법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시는데 우리의 노력이나 발전했느냐, 얼마나 잘 했느냐, 결과를 남겼느냐, 공로를 쌓았느냐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면 짐승을 데리고 가서 짐승을 직접 자기 손으로 잡고 자기 죄를 고하고 자기 손으로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바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그 피를 보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 사람의 행위, 그래 네가 이것에 대한 결과를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더 나은 행동을 보상을 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의 피를 흘렸으면 그 짐승의 피를 보고 그를 받아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죄사함 받고 돌아갑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제사장이 선포해 주죠.
우리가 죄사함 받아졌다는 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 용납받았다, 용서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입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예수도 안에서 만족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민족 경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류의 역사 얘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역사 얘기잖아요. 12장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여전히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어 끝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함께 받는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요. 그래서 그 복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했습니다. 나무 아래에 있는 자마다 달린 자마다 저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메시아라면서 왜 지가 저주받아 죽어? 왜? 율법을 몰랐거든요. 율법을 안다고 했지만 진짜 율법은 몰랐어요. 여러분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이라고 하는 게 내가 세상 법을 건드릴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거나 또 축소되거나 변경되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냐? 다 이뤘단 말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은 율법의 저주에 대한 형벌의 죽음이고 그리고 인해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인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어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율법을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죽음이고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은 율법에 대한 독립이 선포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주어진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도장 찍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의인이라는 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죄 없는 제물이 확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거죠. 그럼 나를 받아주셨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받아주셨다는 얘기는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 제물을 받아주셨다면 나를 받아준 거잖아요. 제물 바친 내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믿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있는데 썩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썩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썩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면 썩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죠. 그러나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약속을 하신 것이 시편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사망이 그를 가두어둘 수가 없었고 죄를 먹고 사는 사망이 오히려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부활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힌 거예요. 내 죄가 못 박힌 게 아니고 내가 못 박혔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내 죄는 못 박히고 나는 못 박히지 않으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내 자신이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실제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체험이 있든 없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체험까지 하고 나면 우리에게 더 확고하게 성경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했어요. 내 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공로를 믿는 게 아니고 세상 어떤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것을 나는 믿고 산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함이 없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고 또 정죄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은혜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이 완료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심판이 지나갔어요. 다시 심판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다시 심판이 없어요. 그 심판을 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이 아멘이 되는 거죠. 그것이 누가 가능할까요? 율법이 아멘이 됐을 때 은혜도 아멘이 됩니다. 나 자신의 양심의 고소도 거기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지적인 동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율법의 심판이 끝이 났고 내 양심의 심판도 고소도 끝이 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심판도 더 이상 내한테 영향이 안 끼쳐진 거죠. 누가 나한테 뭐라고 심판하든 난 그게 연연치 않아요. 난 그런 사람이 되질 않아요. 반대로 나도 누군가를 심판하지 않아요. 자꾸 누군가를 내가 심판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자기 안에 양심의 고소가 많은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율법에 안목이 깊지 않아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자꾸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신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꾸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은 율법을 제대로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확실한 은혜입니다. 여기에 보탤 것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이 뭐냐? 복음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빼면 그게 다른 복음이다. 자꾸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거나 빼려고 하거나 이 모든 것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웰빙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먹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말씀도 있는 그대로 먹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먹어야 거기 은혜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먹어야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야 거기서 은혜가 역사합니다. 율법이 율법되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 분명하게 나를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 필요성을,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지 않는데 죄인이 아닌데 내가 왜 예수님 필요하겠어요? 이 두 가지는 결코 어느 한쪽도 약해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은혜를 빛나게 하고 은혜는 율법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나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더 밝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우리는 율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은혜 앞에 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는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자꾸 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르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족시켜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족시킵니다.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 사람이 사냥꾼이 있었는데 넓은 숲이 있는 넓은 그 화딱 트인 숲으로 이제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문득 저 멀리 좀 이상해서 쳐다보니까 무슨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구름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탁탁 소리가 나는데 탁탁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불타는 소리인 거예요. 그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숲이 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사냥하느라고 정신을 놓고 다른 곳에 집중하느라고 그걸 몰랐던 거죠. 이 사냥꾼이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상황이. 그때 이 사냥꾼이 급하게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도 찾아도 안 보이니까 배낭을 뒤집어 털어서 배낭에서 뭔가를 찾아냈어요. 이게 뭐냐면 성냥갑이었어요. 성냥. 그리고 성냥갑을 해서 성냥을 꺼내서 불을 내서 그 주변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주변을 다 태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자기는 주변이 새까맣게 된 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불이 드디어 무서운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수건으로 코를 다 막고 입을 다 막고 엎드려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다치질 않았어요. 맞불을 놓는 것. 그것이 살 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과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율법의 맞불을 놓으신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율법에 대해서 다 계산하셨어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이 복음의 맞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유일한 살 길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뭐 괜찮겠지 뭐. 봐주지 않겠어? 뭐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지 않을까?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죽죠. 유일하게 살 길은 그곳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맞불을 놓는 것. 은혜의 맞불을 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대해서 무장해제를 당했습니다. 죄가 있던 곳에 이제는 감사만이 남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판단을 멈추고 은혜를 베풉시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판단해요.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 판단하고. 근데 그것은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1만 달란트 빚진 탕감 받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껴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구정명절이잖아요. 하루에 한 가지씩 은혜를 베푸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봐야 은혜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작은 은혜라도 한번 베풀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래야 은혜 베푼 사람들의 속을 알아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 은혜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안 되면 한 주간에 한 가지라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한 주간에. 우리도 항상 성경대로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의 빛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가장 먼저 그 곡식을 먹듯이, 핵곡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립니다. 은혜의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이 은혜의 삶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이 한 주간 구정명절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